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네.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조금 배웠죠. 거루터기 씨를 남겨놓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은 뭔가가 거루터기 씨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줬는데 율법에는 도덕법과 제사법과 시민법 이렇게 있습니다. 이 시민법이 무엇이냐? 이거는 이제 그 대를 이어가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해서 대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다윗의 뿌리라 했잖아. 그죠? 그래서 육적으로도 대를 이어가야 되지만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을 얘기할까요? 아니면은 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할까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통해서 이제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이 지금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룻도 아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룻이 어떤 여자예요? 처음 몇 번 보지도 않은 남자 가가지고 꼬시고, 이거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덕적으로는 아주 평이 안 좋은 여자잖아요. 그런데 그 룻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분이고, 지금 이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의 길을 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땅을 이제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 제자들이 뭐를 좀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사러 간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에 제6시라 그랬죠. 그러면 이때는 6시, 저녁 6시를 얘기하는 건데, 6시라는 것은 6시를 얘기하는데 유대인의 6시는 몇 시냐 하면 12시예요. 12시인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노마의 지금 노마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마의 6시는 6시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 12시다. 그 12시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데, 다시 말하면 더워가지고 아무도 안 나왔는데 혼자, 자기가 창녀니까 혼자 나와가지고, 그래서 우물물을 탁 떠가지고 이렇게 몰래, 동네 사람 몰래 이렇게 이제 왔다. 수가성 여인은 항상 낮 12시에 가가지고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우물물 떠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들었다니까. 그런데 이거를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예수님은 노마의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노마 시간은 6시예요. 저녁 6시. 그래서 저녁 6시가 되면은 모든 아낙네들이 이제 우물에 물을 떨어가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24장 11절 한번 보세요. 예, 이때는 여인들이 다 물 길르러 나오는 저녁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녁 6시에 보통 이제 물 길르러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부터
잘못 가리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지금 저녁 6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지금 여기 이 성경책에는 6시 이랬는데 사실은 옛날 성경에는 6시라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6시는 유대인 시간에는 12시, 로마 시간은 6시. 근데 여기는 예수님은 로마 시간을 얘기한다는 것을 이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7절에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럽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개 취급하는 거예요. 아예 상종도 안 해. 그래서 사마리아 그 지방을 건너가지를 않습니다. 사마리아 쪽으로 쭉 건너가면 바로 지름길을 가는데도 아예 이렇게 둘려가지고 가고 이렇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만큼 사마리아인들을 상종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냐 하면은 이 사마리아가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망하고 나서 이때 이방인과 유대인하고 이제 같이 망하니까 이방인들하고 같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낳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래서 결국 혼혈아. 여러분 혼혈아가 되면은 사람들이 아주 안 좋아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들을 상종도 하지 않고 따로 거린심 산에 가가지고 너희들은 성전을 지어가지고 너는 따로 예배 드려라. 이렇게 해서 이들은요 아주 유대인들에게 천박구레기고 정말 멸시를 당하고 이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지 잘났다고 하는 사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박당하고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이런 자들을 예수님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찾아가서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대화 내용을 나오는 대화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 육신의 마음에 율법이 기록돼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성경을 만약에 이 여인을 본다면은 이 여인이 행위가 불량한 창녀로 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남편이 5명이야. 5명. 첫째, 둘째, 셋째, 넷째, 5번째. 지금 5번째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내 남편이 아니라 했잖아요. 5번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남자하고도 또 결혼해가지고 안 되고 이 남자하고도 잠자고 이 남자하고도 잠자고 이 남자하고도 이렇게 생각하면 완전 창녀로 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가성 여인은 창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쭉 제가 2줄밖에 안 읽었는데 읽어보면은 이 여인은 모두 예수님하고 대화했는 게 신앙의 대화를 했습니다. 신앙의 대화를. 그래서 만일 이 여인이 창녀라면은 창녀의 소리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까 안 나올까요? 창녀가 예수께서 내가 그동안 있었던 모든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에휴 창녀지도 않는 게 뭐 알면 알지 너 하는 행동 보고 너 해 있는 거 꼴 보면은 창녀인 줄 다 보이지.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지를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정말 신앙적으로 사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첫째 이 남자, 둘째 남자, 셋째 남자 이게 아니라 첫 번째 맞이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애가. 그리고 맞이가 죽었거나 이렇게 하면 둘째하고 또 결혼하는 거예요. 그 집안 식구들하고 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하고. 그 둘째, 셋째, 넷째, 5째까지도 내 남편이 아니라 하잖아요. 이것이 시민법이에요. 그 맞이가 죽으면은 둘째하고 또 다시 결혼을 해가지고 둘째하고 같이 잠을 자가지고
씨를 놔야 되는 거, 씨가 있어야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민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둘째, 지난번에 유다도 얘기했잖아요. 다말도 첫째 아들이 죽어버렸어. 둘째 아들이 결국은 설정을 바깥에 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은 아직 어려. 또 죽을까봐 자기 아버지가 야 아직 어리니까 너는 집에 좀 가 있으라. 그 친정 보내놨잖아요. 결국은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 장녀같이 탁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꼬셨잖아요. 여러분 시아버지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남자 나이든 냄새 푹푹 나는데 뭐가 좋아가 시아버지를 꼬시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냐하면 씨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4번 동안 자식이 없는 거야. 5번째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 예수님이 데리고 오라 하잖아요. 그래서 5번째 남편도 씨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친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철저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철저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거기를 준비해온 여자예요. 요한복음 4장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 철저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창녀입니까? 창녀가 아니에요.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시민법을 지켜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분이에요. 근데 오늘 메시아를 여기서 만났잖아. 그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말하고 계시고 있나,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야곱의 샘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로.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결국 이 여인이 야곱의 샘에서 물을 마시고 살았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았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예,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이 말씀이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백날해도 안 된다. 예,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율법은 뭐 하는 것인지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것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율법은 죄를 깨닫는다. 그거 아니에요? 7장 8절인가? 내가 잘못 적어왔나? (8장 17절인가)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이 물은 먹어봐야 목마르거니와 하는 것은, 율법은 아무리 지켜도 지킬 수가 없고 지키려고 하면은 또 쓰러지고
지키려고 하면은 또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하려고 하다 보면은 쓰러지고 결국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하면 얼마 못 가서 넘어지고, 또 행하려고 해도 또 넘어지고, 결국 율법을 지킬 수 없어가 목말라가지고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러면 여러분 율법 지키려고 해요, 안 해요? 지키려고 하죠. 근데 율법을 보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예,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 다음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또 뭐가 있죠? 갑자기 내 우사의 것을 탐내지 마. 아니, 그거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4가지예요. 위에 4가지. 그 다음 예?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벌써 이것만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벌써 이것부터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 주일날 빠진 적 없어요? 맨날 빠지잖아. 무슨 일만 있으면은, 맨날 빠지지는 않지만 무슨 일만 있으면, 큰일 치면은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한갑 있다면 한갑 가야지, 결혼식 있다면 결혼식 가야지, 누가 죽었다면 초생집 가야지, 이래 빠지고 저래 빠지고 매일 빠지죠. 잘 빠지잖아요. 그럼 벌써 여기 율법 지키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여러분, 요새는 예수 이름 팔아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하자면 하나님이 그랬대. 자기 생각으로 하면서도 하나님 이름 팔아먹어요. 예수 이름 팔아먹고 하나님 이름 팔아먹어. 그러면은 이미 벌써 우리는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들 부모 요새 공경합니까? 어디? 부모 죽이고, 부모 갖다 팔아먹고, 부모 갖다 버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부모를 공경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간음질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입만 뻑뻑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안 되니까 쓰러지고 다시 또 일어나가지고 또 지키려고 하고 또 쓰러지고, 이러다 보면 매일 율법 속에서는 내가 목말라가 못 사는 거야. 내가 갈급증이 나가 못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다 우리 이미 다 지켜주셨고, 이미 다 이루어 놓았고, 이미 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다 끝내놨어요. 그럼 우리는 그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은 좀 못 지키면 회개하면 돼.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근데 내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생수가 넘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했잖아요. 결국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는 목말라가지고 못 지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함께 있으면은 생명수가 넘치나잖아요. 속에서 주 오시면 천국, 아까 찬양했잖아요. 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 네. 근데 그 주 오시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주 오시면 나중 미래에 예수님 오시면 이거예요? 전부 이걸 보면 사람들이 주 오시면,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원히 천국에서 내가 산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오셨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 오시면 우리는 오셨으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셨으면 우리는 주 안에서 천국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을 이루고 살면은 이제는 내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그래서 전도서 6장 2절에 보면은 낙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죄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낙을 누리고 살아야지. 그리고 어떤 일에도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어떻게 기뻐합니까? 항상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신다고요. 한편 스트레스, 예를 들어서 문제가 터지면은 우리 하나님이 그 문제에다 또 문제를 집어넣고 문제 집어넣으면 사실은 완전히 쓰러져 버려. 절망 가운데 빠져요. 목말라 못 견뎌. 그러는데 그 속에서 우린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나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야,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 자만했구나. 내가 너무 사람들에게 못할 짓을 했구나. 내 스스로 자기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깨닫게 해준다고. 율법은 깨닫게 해준다고요. 여러분 율법을 그러면은 안 지켜도 돼요? 여러분 율법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근데 지키려면 못 지키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완성한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율법을 완성한 예수님이 지켜줘요, 안 지켜줘요? 우리 예수님이 지켜준다고. 그러면은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키려면 지킬 수가 없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자꾸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맞아. 내가 나쁜 짓 하다가도 교회 안 가다가도 내 마음에 계속적으로 가야 된다. 안 가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 견디니까 우리 이제 교회 한 명이 교회에 안 오니까 너무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괴로우면 뭐 먹어요? 술 먹어요. 술 먹죠. 왜? 괴로움을 잊어버리려고. 그죠? 그러면 술을 먹고 나면은 그날은 잊어버려. 아침 되면은 또 이제 머리 아프고 이래 하다가도 또 생각하면은 아유 교회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날 더 혼나면 오게 되더라고. 조금 혼나면은 안 오는데 많이 혼나면은 교회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부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여하튼 어쨌든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다. 다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못 지킨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항상 목말라 있는 거예요. 지키려고 애쓸수록 내가 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뭐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까지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마지막에 다시 다 살리는 게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여인에게 말씀하는 것은 율법으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이젠 내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왔으니 이제는 율법으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령이 오게 되면은 이제는 어떻게 산다고요? 마음에 샘 솟듯이 생수가 샘 솟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라 했어요. 아는 것. 그리고 아는 것은 바로 첫날 밤 결혼해 보면은 이 남자가 내 남자구나, 이 여자가 내 여자구나. 그래 결혼해가지고 아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진짜 아는 거잖아요. 결국은 내가 네 안에 두 몸이 한 몸이 되어 했잖아요. 결국 부부는 결혼하면 두 몸이 한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촌수가 있어 없어요? 부부는? 없어요. 촌수가 없어요. 무촌이야. 한 몸이니까 무촌이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두 몸이 한 몸이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몸이 한 몸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 영하고 우리 영하고 똑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에 우리가 붙어있는 영이지 절대로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고 우리는 사는 영이에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사는 영이 살려주는 영에 붙어있을 때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착각해가지고 살려주는 영, 예수가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영을 가졌다, 내가 예수님의 영이다, 내가 예수다, 이래 해가지고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영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이 붙어있는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만 우리는 예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생수, 영생을 솟아나는, 아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했잖아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생, 같이 살도록 주님과 하나 되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성령으로 살면 영생 곧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와 함께 살았을 때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을 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해가지고 내가 구한다고 다 구해집니까? 아니요. 여러분 구하는 거 다 구해져요? 아니죠? 그 말을 알고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돼요.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그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무리들에게 말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했다고요. 결국 이 말은 뭐냐? 무엇이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해라, 구해라, 그럼 내가 다 이루리라 했거든요. 결국 이 말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구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 아무리 구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되고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만나게 하고 예수를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이에요. 주의 종들이 예수는 안전하고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이 복 준다. 무슨 복을 주는데요? 돈 준다. 여러분, 복이 돈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좀 잘 살게 해주면 그 집에 축복 많이 받았다. 100에 99명이 다 그래요. 여러분, 잘 산다고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복이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복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복이라고요. 그 복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복된 자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돈 많이 주면은 예수님 벗어나가 도망가 버린다니까. 예, 돈 많이 주면은 돈 벌어야 되고. 내가 옛날에 수복음교회 다닐 때 어떤 권사님이요, 우리 같은 구역장이었는데 내가 이제 그 같은 존대 그 구역장은 전화해가지고 왜 하나요? 그러면 구역 예배 드리러 왜 하나요? 그러면 아이고 오늘 조기를 사가 조기를 말려가지고 조기를 제껴야 된대요. 뒤집어야 된대요. 여러분 돈 주면요 조기사가 말려가지고 예배가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여러분 조기 안 뒤집는다고 조기가 그거 다 벌레가 생겨가 못 먹어요? 아니에요. 돈 주면은 예수님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딱 필요한 만큼만 주는 게 최고예요. 필요한 만큼만 달라 그래. 성경에도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없게도 마시고 필요한 만큼만 달라. 그렇게 해야 예수님 섬기면서 잘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을 갖다 엉뚱한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여인이 그 물을 달라고 예수님께 청하잖아요. 청했을 때 요한복음 4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는지.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 물을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동문서답하죠. 응.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했냐 하면 17절에서 18절 보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 대도다. 예. 이거를 우리는 영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남편 있잖아. 5명, 5번째. 근데 내 남편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되다. 결국 이 5명과 산 것은 무엇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모세의 율법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내 말이 참되다 하신 율법이 내 남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 수가 없다는 말을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에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 여인의 남편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오신 그 주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린 율법의 남편으로는 내가 항상 목마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남편을 율법으로 살고 있다면은, 다시 말하면은 내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율법을 지켜야 내가 뭔가가 복받는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생의 샘물이 솟아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영생의 생수가 샘솟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율법은 언제 끝났다고요? 요한의 때까지. 잘 들었네. 율법은 이제 요한의 때까지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부터는 이제는 율법이 아니에요. 진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 복음은, 우리는 진리 안에서 너희는 자유함을 얻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살면요 항상 자유하고 살아야 돼요. 자유와 방종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자유하니까 방종해가지고 술 마시고도 자유하라 했잖아. 여자하고 같이 놀고도 자유하라 했잖아. 뭐 하고도 자유하라 했잖아. 이게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지. 내 마음에서 다 내려놔야 돼. 내려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영적으로 깨달은 여인에게 다시 묻습니다. 자, 19절에서 20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 이 산 거리신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리러 가잖아요. 올라가요. 근데 이 산에서도 말고 거리신 산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예요. 성전이 있다고요. 거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결국 인간이 지은 이제는 율법으로만 지켜나가는 거기서 말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통해서 나로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잖아요. 그 신령과 진정은 신령은 푸뉴마, 예. 바로 영,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령도 예수, 진리도 예수, 결국은 예수와 함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예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없는 기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없는 찬양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거리심산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말고 이제는 예수 성령으로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를 드리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은 율법으로도 할 수 없고 오직 성령과 진리 예수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종합해서 보면은 지금 수가성 여인을 봐서라도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잖아요. 맞죠? 예수님은 지금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리로 성령으로 인도하는 사역을 하고 있잖아. 그죠? 율법으로는 이제 아무리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 산에서 거리신 산에서 예배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도 나와는 상관이 없다. 결국 율법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우리 그러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미 우리는 처음부터 택한 백성이야. 유대인들은 택한 백성이래. 선택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그 혈통으로도 우리는 천국 간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된다. 이러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세관점 학파들은 뭐라 하냐면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시켜 줬으니까 거듭나게 해줬으니까 그래서 거듭났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그래도 율법을 좀 지켜야지. 우리가 그냥 거듭났다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되냐? 이러는 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금 한국 기독교 목회자들이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뭔가가 법을 좀 계명을 지켜야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명 지키라 했지 않냐? 그래서 은혜 받았으니까 계명을 지켜야지. 이런데 바울은요,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계명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는 다 우리 인생을 맡기면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석사 따고 학사 따고 박사 따고 해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러면은 우리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제가 왜 박사 안 따는 줄 아세요? 저는 성경 박사예요. 성경 박사. 그건 농담이고
저는 옛날에 목사님들이 150만 원만 내라고 박사 준다고 몇 사람이 저한테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박사는 안 받는다 했어요. 저도 기도해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인정하는 박사냐? 딱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저는 박사를 받으려고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가 박사 안 받으니까 저렇지. 박사들은 다 그러겠지. 그러나 돈 주고 받는 박사 나 어디 가도 돈만 주면 내 돈이 없어요? 돈이 있어요. 10개도 받아라 해도 다 받아.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박사라야 돼요. 우리가 그런 박사 받으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우리 애들도 석사밖에 못 나왔어. 대학은 나와가 석사 논문 쓰는데도 한 달을 더 쓰더라고요. 박사 논문 쓰면 1년을 더 써야 돼요. 정식 박사 4년 공부 확실히 해야 돼요. 그리고 박사 논문 4년 쓰는 사람도 있어. 1년을 써야 돼. 우리 목사들만큼 박사 많이 받는 사람 없어. 가짜 박사. 하나님은요 그 박사 인정도 안 합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박사래. 그래서 저는 아예 안 땁니다. 저 이거 다 나가 유튜브로 다 나가요. 다 들어라 해요. 저 돈으로 따면요 10개도 더 받는다니까. 저 돈 많아요. 네. 돈 있어요. 근데 안 받아요. 왜? 하나님이 인정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한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목사, 큰 교회. 예수가 있는 목사, 큰 목사예요. 예수가 있는 교회, 큰 교회입니다. 건물만 크게 짓는다 큰 교회 아니에요. 나는 도무지 모르느라.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있으면 큰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가 없으면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쪼무레기들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냐? 있느냐? 없느냐? 예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예수 영이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에 왔어도 예배를 드려도 예수와 함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예배 받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예수와 어디를 가든지 저는 예수와 함께 하리라 하고 예수님과 항상 붙어 있어요. 붙어. 예수님 붙어만 있으면 여러분들 인도하는 대로 따라만 가면 돼.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면은 성령에게로 인도하는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시면 하니까 또 매일에 오시는 게 아니라 지금 또 예수님은 역사하신다고요. 지금 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찾아가셔서 성령께로 인도하시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예수님이 움직여가지고 깨달음을 주시면서 맞아 할렐루야 아멘 이게 되게 해주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임해가지고 결국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역사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원래는 천국에는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고. 그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천국 백성이잖아. 이 땅에 살지만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라고요. 믿습니까? 네. 그러면서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게 살겠습니까?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 누가 해줍니까? 예수님이. 항상 기쁘게 해주시고. 그 원리를 알면요. 영의 세계만 알면 여러분들 진짜 이제부터 남은 인생
행복하고 편안하고 정말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께로 인도하는 그 사역이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강구하면 돼요. 그러려면 회개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 밤에 자기 전에 항상 오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누구한테 누구를 힘들게 했냐, 누구를 괴롭혔냐, 누구에게 욕을 했냐, 이런 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오늘 내가 이 사람한테 좀 잘못했네, 하나님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 상대에게 내일 가서 어저께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처받았지, 미안해, 이렇게 해요. 그거 풀고 나면은 마음이 기뻐. 근데 내 속에서 이 회개가 안 터지면요, 여러분 마음이 안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